오늘은 뉴 라이프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랜만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좀 기이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자유해졌지만 아직 허물과 죄에서 싸우고 살아갑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 기독인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알면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미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데,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가득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직도 여전히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실성이 때로는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하죠. 기독인들이 우리가 세속화된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이미 구원의 확신보다 아직의 모습이 더 많이 배어나올 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본다면 2장 2절에서 그때의 모습을 확인할 때 천국의 소망, 천국의 확신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어땠던,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던, 아직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분명하다라면 우리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확신으로 나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의 명확성을 잘 알지 못해서 믿음의 성장이 더딘 분들이 계시다라면, 혹은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의심의 마음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시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보시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우리는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허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푸토마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것은 빗나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빗나감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로부터 벗어남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라고 해서 허물, 죄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의어를 반복하시면서 허물과 죄라는 뜻이 성경적으로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감, 이것이 죄이고요. 또한 진리에서 벗어남, 이것이 허물입니다. 즉 동일한 상태의 단어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죄라는 범주의 카테고리 안에서 허물과 같은,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 그것이 실수일지
할지라도 그것을 포함하는 모든 죄로부터 해서 우리의 삶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죄를 포함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것 또한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상태를 우리가 인식해야 내가 죄인이었어 라는 사실, 나는 죄인이야 라는 상태를 인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때의 우리 모습을 죄된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죄인된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헬라어로 좀 보셔야 되는데 아이오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아이온이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나라는 풍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가리키는 아이온보다는 세상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아이오나라는 모습을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아이오나라는 세상의 풍습이라는 뜻의 의미는 현세적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정도의 가치, 이 정도의 기준 이상을 좀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동아일보의 기사를 제가 잠시 인용하고 싶은데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이상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모습을 기록한 기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처음으로 실시한 학생 행복도 조사를 했다 합니다. 삶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한국 학생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가 19일 공개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라고 합니다. 학생 행복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입니다. 한국 학생의 21.6%가 0점에서 3점 사이인데요,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최하위의 만족도를 이야기합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최상위권 수준에 속한다. 학업 성취도를 말합니다. OECD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인 피사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특히나 수학과 독해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한국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의 예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자살률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다. 이 단어를 아웃라이어라고 OECD에서 평가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통계에서 다른 것과 비슷하게 높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통계를 벗어날 정도로 수준이 아주 높을 때를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며 그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그 시대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1994년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노래니까 정말 서태지가 돈을 많이 벌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가사 중에 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뭐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이미 20년 전에 그러한 노래 가사지만 세상에 조금 그 가사에 귀를 좀 기울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 변화의 속도를 냈더라면, 조금 준비했더라면 오늘날의 2017년도에 이러한 결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더 높게 잡아버리고 아이들을 그 안에서 마치 상품화시키는 것처럼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포장지로 그 자신을 갖추는 것처럼 해버린 결과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따라갔던 그 세상의 풍속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의 모습,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라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꺾어진 장미 보시면 참 이쁘고 아름답지만 생명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옛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생명이 없어서 시든 인생이 됨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린다면,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거리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육체의 욕심, 육체에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런 것들이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시면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1, 2, 3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음행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분쟁하고 분내고 그 혈기를 감추지 못해서 부모에게 그들이 허투루 하게 된다라면, 또한 우리의 가정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가득한 이런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모습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소망이 너무 없는 삶이겠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지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봤자 가정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됩니다. 매우 괴로운 것이죠. 더더욱 괴로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1절, 2절, 3절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본문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살리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살리셨는가?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으로 고백해야져야 됩니다. 4절 말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는가?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지금 저 혼자만 지금 조금 흥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좀 호흡을 같이 좀 올라오시죠. 이게 죄를 생각하면 제가 다운되는데 4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오늘 본문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앞에 원어로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선 빠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수능을 보면 여기 다 아시겠지만 막 얘기하다가 but, however 하면 그 뒤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성경도 그래요. 오늘 1, 2, 3절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낙심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슬프고 괴롭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새 생명 공동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갈등하며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나? 나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그런 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4절 이하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원래 죄에 가득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런 모습이었어. 너희는 정말 악한 모습이었어. 너희는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는 냄새나는 모습이었어.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긍휼, 이게 무엇인가? 어떤 마음을 긍휼이라 하는가?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의 결과가 오병이어의 역사로 일어나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마음의 어려움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도 채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긍휼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매우 디프레스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낙심되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낙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 비록 너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렇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너희 모습이 이제는 그것이 해결됐으므로 4절 이하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과 3절의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한 마음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고 상처 주는 마음입니다. 빼앗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고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가 그때에 가졌던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고와 같이 맘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으로, 분명히 우리가 가졌던 그 옛사람의 나쁜 성품과는 다른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4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제가 읽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죽었던 우리, 이미 죽어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You Life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You Life,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시기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추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술 취하고 방탕함에 있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조건부로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까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불쌍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은 장수적 개념과 위치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낭만과 절망과, 비록 그 상황에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그 안타까운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에도 이미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제일 거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라이프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겠지.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참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종차별이라는 이름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팍스 아메리카라는 표현 아시나요? 그들이 세계를 주도한다, 이끌어간다. 팍스 로마라는 말을 이끌어서 팍스 아메리카, 이 미국이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가는 히어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때로는 이 미국 땅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속의 기쁨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니라 상태, 지금 우리가 제 상태의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소속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미국 사람들이 갖는 그 자부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매일매일 고백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1절과 2절과 3절처럼 정말 허물과 죄로 매일매일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사는 나의 모습인데 내 소속이 바뀌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고백하는 한 지식인을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이 소속의 바뀜의 기쁨을 고백하는 분입니다. 그를 일컬어 당대 최고의 지성, 창의적 휴머니스트, 언어의 연금술사, 이러한 수식어들은 초대 문화부 장관, 이화여대 명예 석좌 교수를 지냈던 이어령 교수를 두고 하는 말이다. 22세의 젊은 나이로 문단에 등단하고 26세에 중요 언론사의 논설위원과 대학 교수로 출발하여 고위를 넘을 때까지 그는 한결같이 한국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하는 일에 몰두해온 지식인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다. 2006년 지성을 앞세운 그가 영성의 기독인이 되었다. 기독인이 된 후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과거 오리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깨듯 새롭게 읽힙니다. 나에게는 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이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과 궁극에 이르면 욥처럼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 나는 그래서 기독인이 되었다. 세례 후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례받기 전까지 토끼 같은 인생이었다. 나는 잘났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나는 거북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했는지,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변화이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얻은 이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2007년에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회가 되신다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이런 교수의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이 되온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어령 박사를 혹은 우리를 이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국률로 살리셨는가? 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지만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뉴 라이프의 기독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어령 박사가 그가 평생에 어떤 지성의 대표로 살아가다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가 신분이 바뀌며 소속이 바뀌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던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 가운데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바뀌었는가?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 세상에 보여졌을 때 그런 궁금증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로 불쌍하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이유는 7절과 같이 여러 세대의 이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이 긍휼하심 속에 얻은 구원은 여러분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선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도 있겠죠? 저도 선물을 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 아내는 제가 얼굴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선크림을 비싼 돈 주고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니까 서운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얼굴까지 하얘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비싸니까 아껴 쓴다고 한 것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운한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은 서운한 거예요. 그걸 썼으면 좋겠는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누군가에게 고심 끝에, 희생 끝에 선물을 주었는데 그가 선물의 귀함을 알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 더러운 것 추함했던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며 상처를 받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서론에서 잠시 나누었던 이미의 상태, 이미 받은 구원의 상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새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이 선물입니다. New life.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상태가 육체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삶. 이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것은 절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맛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매우 어려워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이 생겼던지라도,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서론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분명하게 죄를 용서받은 것이 확실한데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아직 이 땅에 속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미의 은혜 안에서 삶을 누리려면, 아직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그 이미 받은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New Life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New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뜻이겠죠. 사전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뜻일 겁니다. Life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Life라는 단어는 영어 서전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사실 있더라고요.
life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이라는 뜻도 있고 생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영어로는 life that is given, 주어진 생명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삶은 생명 가진 객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과정을 삶이라고 합니다. Life that you live every day. 그리고 생활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Life that shows who you are. 라이프라는 뜻이 생명인지 알았는데 생명도 맞고 삶도 맞고 생활도 맞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과 아직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로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즉 1절부터 3절까지의 추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5절, 4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 New Life를 성취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라이프는 제한적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자리에 옮겨진 것이고 육체를 따라가는 생활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로 바뀐 것이며 허물과 죄의 삶에서 은혜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이 라이프는 생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강조되어야 되고 생활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BBS 같은 데 가면 꼭 점심 먹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럼 그때 손을 든 아이들이 밥을 먼저 먹습니다. 그 질문을 잘 못 들은 아이들하고 아직 잘 모르는 아이들은 한쪽으로 모으죠. 밥을 먹고 싶은데 선생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면 손을 또 몇 명 들어요. 그럼 다시 밥 먹으러 눈치 있게 이제 보고 손 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손을 듣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한국교회가 강조한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강조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에만 감사한 거예요. 사형리 제가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사형리를 잘 살펴보면 구원까지는 잘 설명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백하면 저 따라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나눈다라면 이 라이프는 새 생명도 맞지만 새 삶과 새 생활이 같이 유기적으로 합쳐져야지 이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께 받았죠. Eternal life is given by God. 예,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You live every day as a Christian.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You show who you are in the world. 너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때 You Life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우리 새생명교회가 새 생명을 얻은 거에만 집중해서 그 생명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아직 머무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우리 때문에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긍휼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고 생명만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이 You Life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해 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이기적인 개인적인 신앙인으로 멈춰 버리는 것입니다. 즉 You Life 공동체라는 것은 You Life라는 것은 생명과 생활과 삶이 다 충족되어져야지 You Life가 되는 것입니다. You Life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삶으로 기독인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모인 것이 You Life 공동체겠죠.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Your life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적용점입니다. 우리는 New Life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New Life 공동체입니다. 생명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과 삶도 그것에 맞게 가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면 헐뜯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허물 가운데 혹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추함과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이곳에 있다라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자녀까지 주실 정도로 그 더럽고 추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자녀를 주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것에 감격하여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라면 이제 여러분 2차적으로 삶으로 이제 고백하셔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미술관 가보셨나요? 저는 미술관은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미술 그림을 비싸게 주고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좀 제가 무식한 일을 했으면 미안합니다. 그 미술 작품을 보고 야, 그림 정말 멋있다라고 한다면 이 칭찬이 누구에게 하는 걸까? 그림에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하는 겁니까? 그림 멋있다 하면 질문이 어렵나요? 그림이 멋있다 하면 작가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겠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줌으로 세상이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교회 보니까 정말 다르다. 참 착하고 진실하고 선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은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잘못하여서 생활을 잘못하여서 반대로 비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Your Life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직 머무는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Your Life를 실천하는 삶은 무엇인가? 10절 중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적용점은 착해지는 겁니다. 착해지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선한 일로 서로 분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참 착한데 너무나 많이 분열되고 너무나 많이 분냄이 있고 너무나 많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다. 크리스틴 포리스는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거기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4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서로 약속 잘 지키고 진실하게 말하고 감사를 잘 표현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 이 4가지를 명확하게 하면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그 책에는 쓰여져 있어요. 저는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진실하게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다시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선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함이 가득하여서 이제 밖으로도 동시에 그 선함이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어서 삶과 삶이 생활이 변한다라면 이제 세상에 그 선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사는 기독인이 뉴라이프 공동체입니다. 착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착하신가요? 무조건 착해지세요. 무조건 착해지셔야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무조건 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가 함께 찬양하고 나가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 들고 나아갈 수 없는 죄인. 근데 하나님이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게 하심이고 또한 그 이유는 10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전깃불이 들어오죠. 여기요. 우리 공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어디선지 모르지만 선을 다 뽑아버리면 불이 나갑니다. 아니면 지금 기타를 멋있게 치시는 우리 집사님 저 기타책을 뽑아버리면 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전기선을 뽑아버리면 전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기독인에게 그 선함 굿니스가 없으면 빛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삭막해지고 캄캄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이 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러한 가사여서 제가 요청을 좀 드렸어요. 가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하면서 가사에 보시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내 갈 길만 비추는 길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분을 닮는 것이라고 찬양의 가사에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뉴라이프 공동체로 선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나타내고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